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저마다 자신의 그 한두 가지 자랑거리는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날씬한 몸매를 좀 뽐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부와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자랑 이야기할 때 자녀들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자식 자랑에 지치는 우리 부모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 같습니다. 이런저런 자랑들을 듣다 보면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치 이제 우리 인생의 영광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까? 이런 어떤 마음이 들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부러운 마음도 갖는 것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반면에 사실은 자랑할 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이런 일반적인 자랑거리와는 조금 다른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한 가지만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이런 자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만약에 십자가를 뺀다면, 바울의 인생에서 십자가를 뺀다면, 십자가가 빠진 바울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바울을 대신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바울은 자신에게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해 볼 때 사실 역사 이래로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소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요 다 한 몸에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신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학식에 있어서도 그렇죠, 지위와 명예에 있어서도, 또 심지어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기서 말하는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여태껏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것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신을 고상하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자신의 인생에 소망을 주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세상 자랑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해 보면 배설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요, 무엇이라고 교대적으로 사용하면서 말했냐면, 한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교대적으로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도, 복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의 도, 복음, 이 두 가지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십자가에 사로잡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자랑, 예수 십자가로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요, 본문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 세상을 똑같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나도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살리신 예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십자가와 함께 살고 십자가와 함께 죽은 영광스러운 사도로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십자가, 바울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자랑과도 바꿀 수 없었던 이 십자가, 그 바울이 생명을 다해 전했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평생 자랑이었던 십자가는요, 화해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서로 간에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주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요 허물어뜨려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요,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용서가 일어나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만큼 나도 남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이요, 그와 같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인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이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그런 죽을 죄인이었지만은, 그런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요,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는 세상 등지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를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내 안의 분노를 내가 삭히고 내가 폭발시키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증오가 일어나면요, 그 증오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일어나면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실패를, 내 안에 좌절을, 내 안에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모든 연약함들, 나의 모든 실수들은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증오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과 연약 속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았던 바울처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보다 예수 믿음수가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힘들고 마음이 더 불편하고, 왜 자꾸 예수 믿고 나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왜 이렇게 복잡해지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대충 믿으면요, 사는 게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뭔가 복잡해집니다. 뭔가 불편해져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요, 가난한 그 모든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은 아니겠죠? 천만에요. 제가 이 말을 잘 하지는 않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잘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생생한 산 증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잘 살 거거든요. 샘내지 마세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 복음은요,
우리를 날로 날로 번성케 하고 복음은 날로 날로 우리를 부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의 가난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마음에서, 상한 마음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유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롭게 된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스스로 가난함에 처해서 살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부와 귀와 명예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요, 부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를 포로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활과 모든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나를 포로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중독입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습관들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시기입니까? 분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이름은요, 이 모든 결박을 푸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해요. 꼭 눈 감고 폼 잡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요, 우리 생각 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나를 여러 가지 죄악된 것으로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를 추악하게 만들고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안에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모든 권세들이 사라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이름, 그 복음은요, 결코 허약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자기들 옆에 서 계셔도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시각장애자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충만하고 여기저기 부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 울리고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자들, 영적 청각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도 없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영적 징조들을 보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 그 시각장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이름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하여 기도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불안함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눌려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도 좀 불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요, 그럼 마침내 우리는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렵죠? 세상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 오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눌려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눌려 있고, 악한 귀신에게 눌려 있고, 끊임없이 악한 것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삶 속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죄악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스펄저 목사님께서 임종시에 유언처럼 남긴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스펄저 목사님은 자신의 임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나는 신학을 4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에 돼서야 이 목사님께서 그 방대한 신학적인 모든 내용들을요, 단 4마디로 줄일 수 있다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방대한 내용의 신학을 4마디로 줄인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Jesus died for me. 딱 4마디로. 3마디로도 줄일 수 있대요. 3마디로 줄인다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크로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펄저 목사님이 자신의 임종에서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한 가지 자랑이었던 십자가, 이 십자가가요,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자각하고 회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서 그의 학식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석학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논쟁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서 그 논쟁 때문에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논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논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만큼은 정말 예수 십자가의 이 능력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에, 나의 직장에, 나의 모든 관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그 능력을 가지고